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718페이지에 있는데요. 에스라서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와 제6년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네.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여러분 비결을 우리가 다 같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 늘 성공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다른 벽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명령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실패를 통해서 또 정말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 6장 말씀 우리가 사실 앞부분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고 5장부터도 사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6장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정말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문서를 잘 보관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사람은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었던 그 지역의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왕 다리오 왕은 다른 인물입니다. 메대 바사 연합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다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사용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는 다리오 왕과는 다른 시대 인물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상소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과연 사실 여부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빌론에 보물을 쌓아둔 곳에 중요한 문서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그 창고에 가서 고레스 왕이 처음에 내렸던 그 조서, 원래 그 명령 원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마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고 그 경비는 전부 다 왕실에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 경비 또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에서 경비를 아니 한낱 포로로 끌려왔던 그 민족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왕실에서 그 경비를 낸다라는 그 기록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끌고 올 때 함께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했던 그 모든 그릇들, 그것을 다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재건이 되면 그 자리에다가 제자리에 두도록, 그것도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또 확실하게 법적으로도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정말 어려운 상황. 이러다가는 정말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노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완벽한 자료, 증거 자료, 그것에 근거가 되고 권위가 되는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난 뒤에 설마 그렇게 허락했을까라고 이 정동은 생각했는데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했던 것을 문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방해들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바로 그러한 전화 위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다가는 완전히 망해.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의 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서 하나가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문서였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면 이 6절부터 나오는데요. 각 서편 총독과 관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드는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했는데 그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일을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둘째, 성전 공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원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것처럼 그 건축되어지는 비용을 이제 왕실에 내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전 공사가 막혀 있을 때는 이 성전 공사를 짓는 경비를 제대로 조달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비를 이제는 제공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편 총독, 강서편 총독과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사의 제물도 날마다 주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예배 비용,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렌트하는 비용부터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경비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되라고. 우리가 낸 헌금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든지 공사가 다시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주머니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제물까지도 그 제물을 그들이 제공하도록 바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도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어떻게 보면 이방 제국의 왕을 위해서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이 뭡니까? 권선징악이죠. 좋은 일을 하고 악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성전 재건 공사를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유대인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활도 정말 다시 정착해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헌신하는 이 일들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듣고 그들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완벽한 승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그 승리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바로 이 명령을 내리면서 만약에 이 명령을 듣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명령을 안 듣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집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집에 들보를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그 집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그 명령을 안 지킨 사람을 그 위에 매달고 교수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집은 아예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뿐만 아니라 어떤 왕이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그가 바램까지도 선포하는 내용을 조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 불신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고백도 하게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 왕과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사이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 읽는 성경 중에 에스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져 그리고 정말 다 멸절되어질 위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행동했던 그 에스더 왕비가 이 두 사건 사이에 실제 존재했던 왕비였다라고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 왕비의 영향을 그 뒤에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든지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 이방 제국, 당시에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황제가 성전의 재건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승인하고 내가 뒷배가 되어 줄게, 마음껏 이것을 성전 재건을 다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이 명령을 신속하게 옮기라, 당장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반대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다리오 왕의 이 조서를 받자 신속하게 그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상상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성전 재건 방해했던 것을 멈추게 했던 것은 기본, 방해 공작을 했던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방해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일까지 만들었던, 성전 재건의 비용과 예배드리는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명령을 했던 바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서포트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 위복,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기로 했을 때 늘 은혜가 넘치고 좋은 일만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방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모습을 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막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도리어 우리가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피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변해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이죠. 찬송가에 사실 찬송가는 많은 경우에 성경의 내용들을 깨닫고 고백한 것도 있고 정말 성도들, 교회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고백하면서 지어졌던 그런 찬송가 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375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찬양인데요. 통일 찬송가에는 421장이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갈 길을 모르니. 늘 우리 갈 길 모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갈 길을 모른다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가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할 것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원래 누구를 위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나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선원들, 항해를 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만든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서 그리고 정말 배가 파산하기 직전에 여러분 그 선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여러분 그 어부로서 아니면은 그 항해를 바다에서 오랫동안 지냈을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정말 이것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원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거나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혹시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선원들을 격려하며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용기 있게 우리가 계획하고 또 미국에 이민도 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막막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낭망하려고 하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걱정이 가득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직접 안전한 포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들 위기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고 또 구약을 보고 지금까지 보면 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이 사명 주신 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파도 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파도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삶이죠. 파도야 몰아쳐라. 나는 뛰어넘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바다의 사람 아닙니까? 원래 제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통영 바닷가인데 어릴 때 바다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나름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뭣도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생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지금도 여겨지는 이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바로 그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바로 그 은혜를 감사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시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던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3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암흑처럼 여겨질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먹을거리로, 나의 삶 속의 양식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처럼, 한낮의 빛처럼, 태양빛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를 세상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과 유혹을 혹시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시고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늘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어넣게 하신, 그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도 맡길 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일, 어떤 것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삶이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비결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위기들을 보고 수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이제는 가끔씩 듣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난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 역시 바로 지금의 상황이구나라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생활할 때도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을 따르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그 팀의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기량이 뛰어나도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는 아웃입니다. 너는 벤치에 쉬으라는 거죠. 감독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은 이 포로로 귀환했던 유대 공동체 리더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제 됐다 하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때그때의 교훈을 따라
계속해서 순종을 지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 성전을 짓는 다시 재건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학개와 스가랴서를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몇 절만 읽어드리면 바로 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학개의 믿음이 참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름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개. 예. 예. 졸리시는 분들은 깨시죠. 예. 학개. 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학개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네, 학개서 2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은 이 포로 귀환했던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제대로 될까? 성전을 재건한다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의심이 중간중간 들겠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머물게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을 여러분들이 종종 암송하거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뭘까요? 방해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겠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 앞에서 문제가 평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바로 그것을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 방해로 말미암아 멈춰 있었던 성전의 공사가 다시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형통하게 되고 결국 오늘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성전 공사가 완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공사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다시 재건할 때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은 지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은 지 19년 만에 이 공사가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5년 동안 방해를 받고 성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15년 동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다시 공사를 시작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오래 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의 그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큰 산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실 때 함께 리더들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일에 교회가 형통하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의심하고 있다거나 그게 개인의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아니 교회를 섬길 때에도 혹시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우리 운영위원들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각각의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새마음교회 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바로 새마음교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숨금과도 같이 우리의 혼과 하나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일을 기도하며 결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 일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되고 주님의 동력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